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나누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잠깐 홍 집사님이 기도 속에서도 그렇게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셨지만 정말 제가 여러분의 선생이 되고 여러분은 배우는 학생이 되고 그런 시간이 아니고 또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 말씀을 앞두고는 제가 늘 기도 속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메시지를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메시지 속에 담아서 전달하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인도받으려고 그렇게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024년도 우리가 전도자의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나가기 위한 그 삶을 전도자의 삶, 다시 말하면 빛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전도자의 삶에 대하여 많이들 생각을 잘 안 하고 삽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거의 전도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나누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도 얼마만큼이나 이 말씀을 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우리 전체 성도들을 위하여 메시지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말씀에 충실하여서 계속 메시지를 강단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 우리가 주일 오전 강단의 말씀을 실제로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후 메시지라든가 또는 수요 예배 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듣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전도자의 삶 속에 빛은 결국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빛입니다. 이 복음이 빛인데 가장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빛 중의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빛 중의 빛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다른 비밀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리스도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뭐밖에 모르냐면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 온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대부분이 자기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는 세상 나라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안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면 최고 수준이 결국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왕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계보를 타고서 왔기 때문에 다윗의 그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나라가 세상 나라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육신의 왕인 거죠. 로마 황제 정도의 어떤 그런 파워를 가진 임금을 원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와는 너무나 안 맞는 겁니다. 실제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에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흑암과 어둠 속에, 거기에 묶여서 인생들이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단 말은, 우리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제가 여러분 앞에 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또 제가 연약한 모습들이 저에게는 또 있잖아요. 그럼 연약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또 무너지는 것도 있죠. 그 뒷모습입니다. 그게 저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모습만 있는 줄 알고 뒷모습에 대해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뒷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결혼하면 뒷모습을 잘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뒷모습 여전히 못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정말로 이 콩깍지가 정말 거의 특제로 만들어진 콩깍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면 다 콩깍지가 벗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뒷모습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사람들이 자꾸 이게 단 줄 알고 이것만을 위해서 보다 보면 실제 사단의 나라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뉴스를 쏟아낼 때 보면 사람들의 앞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앞에 공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공인들의 앞모습은 스타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들의 뒷모습에 어둠이 있거든요. 근데 참 나쁜 기자들 보면 그 뒷모습만 뉴스를 막 찾아내가지고 그걸 뉴스거리로 만들어가지고 막 조회수 올리고 부스 올리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뒷모습만 막 드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뒷모습 드립하면 거기에 대해 많은 뉴스거리를 가지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막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둠만 더 지쳐들 뿐이에요. 자기가 점점 더 흑암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게 내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앞면만 쳐다보고 살아야 된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자체가 사실 어둠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실상 세상 나라도 정확하게 모르고 흑암 권세가 있다는 사실도 아예 모르게 돼버리죠. 이 땅에는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첫 마디로 던지신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하면 정말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유는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이루시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그냥 우리나라 와가지고 혼자서 살아남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이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갖다 놓고 혼자서 이제부터 살아남아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 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완벽한 길을 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도 심판주요, 앞으로 오실 세상에서도 심판주요, 그리스도가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의 빛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것까지가 복음입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에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우리는 생각해야 되느냐?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올바른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안 되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직장 현장에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의 배경이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그 소설을 보니까 가문이 서로 원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아무리 서로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극을 맞이하죠. 두 나라 간에 서로 전쟁 중이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인격이 좋고 서로 간에 친해도 어느 날인가 보니까 전쟁터에서 서로 총을 겨누고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대해서 총을 쏴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내가 여기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 그랬습니까? 검을 주러 오셨다고요. 한 가문 안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집안에는 화평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싸워서 이기라고 뭘 줬다고요? 검을 주시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고요. 이 땅에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질 않으면 사실상 우리는 올바르게 이 그리스도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함정을 팝니다. 함정을 파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알고 있는 오직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도록. 근데 문제는 뭐죠? 이 함정에 빠진 자, 성경에는 틀림없이 죄인이요, 마귀 자녀요, 그의 인생 자체가 지옥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마귀는 완전히 틀로 묶어서 일평생 빠져나갈 수 없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죠. 마귀가 우리 사람에게 감옥으로 가둬놓은 것이 이 틀입니다. 그게 뭡니까? 역술, 점술, 우상, 종교,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서 절대 답을 얻지 못하고 인생에 평안이 없을 때 마귀는 이 틀을 가지고 이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내고 이 안에서 우리 인생의 평안을 누리라고, 그렇게 지금도 마귀는 사단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틀을 이걸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올무를 다 씌워놨어요. 6가지 문제라는 것이 딱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실제로 이 사단의 나라를 꺾어버릴 것인가? 일평생을 문제 속에 빠져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지옥 문제, 이 후대 문제까지 이런 문제 하나하나에 걸려있는 사람들, 당장 병들어 있는 사람, 아니면 당장 가난에 너무 지금 경제 문제 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도와줄까요? 내가 재벌이면 돈 가지고 경제 문제 해결해 주면 된다 쳐요. 그런데 정신 문제 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까요? 재벌도 자기 정신 문제 해결을 못 해가지고 무너지는데, 아니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공황장애 이런 거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거 하나 그 목줄 풀어주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20년 이상을 우울증 걸려있고 공황장애 왔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제 다락방을 잠깐 했어요. 뭐 벌써 제 앞에 앉아있는데 5분을 못 견뎌요. 한 5분도 채 못 견디고 막 눈빛이 벌써 돌아가고 막 하품하고 막 끄떡끄떡 졸고, 복음 얘기하기 시작하니까요 완전히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매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냐 그러니까 한 8시쯤 일어난대요.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친구도 보통 되게 늦게 자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전 중에 매일 전화를 하겠다. 매일 전화해서 지금 자네한테 준 이 기도문 내가 그대로 뜻을 풀어주고 잠깐씩 내가 읽어주면서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제가 기도문을요 3장을 줬어요. 화장실 문 앞에 붙여놔라. 그 다음에 네 문 앞에 붙여놔라. 그
그 다음에 요 싱크대에 저 밥상 앞에 거기다 붙여놔라. 그리고 매일 그거 볼 때마다 화장실 하루에 한 번은 가지 않냐, 그거 보고 읽어라. 그리고 내가 전화해서 하루에 한 번은 내가 그 기도문을 그대로 내가 마음 담아서 귀에다 대고 내가 기도를 해줄 거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이거 고맙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시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참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완전히 붙잡혀 있다 보니까 이거 하나 끌어주는데도요, 얼마나요,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 집안이 여기에 묶여 있어요. 집안이. 그러면 이것 꺾어내고 거기다가 생각도 완전 나 중심으로 묶여 있다 보니 여기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도록까지 만들어 버리려면 진짜 제 인격이나 제 실력 가지고 될까요? 이건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건 아예 가능한 얘기 자체가 아니에요. 의사들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전문인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요, 이 친구 못 살려내면 주문진 보고마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이런 친구 하나 건져내야, 이 친구가 보니까 동네 토박이야.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제가 주차하느라고 뭐 어디 옆에 이렇게 이제 어느 집 앞에 이렇게 대놨더니, 아, 여기다 차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조금 이따 나갈 거니까. 아니, 저 옆에 누구네 집에 왔다, 이름은 석자를 대고 이제 누구네 집에 왔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럼 얼른 갔다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이름 석자를 대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 동네에 뭐 보면 뭐 오래 살았으니까 벌써 집에 그 할머니 또 뭐 이렇게 3대가 벌써 그 동네에서 살아왔으니까 잘 알죠. 그게 제 마음이에요. 이 친구 살려내야 된다. 아니면 이 친구 못 살려내면 이 친구 붙잡고 뭐 늘어지면 뭔가 하나님의 답이 여기 있을 것이다. 왜요? 그 친구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요, 진을 치고 있거든요. 이걸 무너뜨리질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친구 하나가 아니라 지금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나라와 저와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싸움이라, 제가 그 전쟁을 하면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눈을 열어야 돼요. 진짜 우리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눈이 안 열려지면 뭐가 안 되어지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셔야 되는 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구나.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이거 진짜 이 힘으로밖에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이걸 위하여 우리가 그래서 얼마만큼 마음의 결론 내려야 되느냐?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것들은요, 대충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되죠. 대충 우리가 뭘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세간들을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안의 세간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는 5가지 힘, 지금은 유 목사님 통해서 7망대, 정말로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세워져야 되고, 그 가정과 그 가문 안에 한 사람의 제자라도 이 망대가 세워져 있는 자가 있어야 실제로 꺾어집니다. 이 친구 하나 도와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집안에 이 친구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계속 제가요 기도하면서 찾고 있어요. 이 친구 바로 위에 누나 하나 있습니다. 그 주문지고 근처에 같이 살더라고요. 이 친구 다락방 하는 시간에 꼭 오라 그랬는데 안 왔어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추포하러 가려고요. 가가지고 혼자 절대 안 됩니다. 설명을 해주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또 그 뒤에 무슨 얘기가 있겠죠. 우리가 단순히 1대1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저하고 그 친구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제가 메시지하고 여러분 말씀 듣고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요, 여러분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는 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비밀을 깨달으면 거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내가 있는 현장 예루살렘, 내 가문 예루살렘, 내가 있는 지역 예루살렘, 여기로부터 시작하여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말씀, 기도, 전도 이거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로 강단의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어찌하든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 놓치면요, 우리는 날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자체가, 우리가 생각 자체가 완전히 요쪽 속에 그대로 묶인 채 가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묶여있다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을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도 나는 나도 모르게 내 방법도 써요. 나도 모르게 내 힘을 또 씁니다. 내가 전에 했었던 경험을 또 의지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딱 말씀 이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말씀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우셔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말씀 앞에 세우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세워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17절 말씀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그리고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로 종과 뭘 삼으려고요? 증인 삼으려고. 종이라는 말은 심부름을 시키겠다는 뜻이고요. 증인이라는 말은 실제로 내가 너에게 이런 역사 저런 역사를 실제로 보여줄 것인데 그 일에 네가 본 일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왜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에 가고 이방인에게 갑니까? 가는 이유가 뭐죠? 그냥 내 마음대로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로 거기서 내가 너를 건져내서 다시금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에게 보내겠다.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보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 혼자 계획을 짠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누가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자기 인생의 계획 스케줄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지금 어두워진 그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이 지금 장님이니까 육신적인 이 소경인 그들의 눈을 치유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어두워서 육신의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이거밖에 모르고 있는 그들의 사단의 나라가 뭔지 어둠이 뭔지 지옥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들의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하도록 만든다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기들이 엄청난 죄 속에 묶여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죄의 사함과 그리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뭘 얻게 한다고요? 거기서 기업을 얻도록 만드는 일에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요 이 말씀을 언제 들었냐면
벌써 사도행전 9장이면 한참 전 아닙니까? 벌써 20년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을요 그대로 붙잡고 지금까지 인도받아 온 거예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말씀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얼마만큼 붙잡았냐, 그게 구체화되어져 가지고 꿈으로 나타냈고 그리고는 인도받아 간 겁니다. 말씀 붙잡고 갔어요. 다윗도 말씀 붙잡고 갔습니다. 언제든지 전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갔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붙잡았을 때 그게 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이제 많은 만남이 있고 사건이 있고 선택이 있고 때로는 진행해 나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많은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그 길과 답과 시간표를 찾아내는 것을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요 길과 뜻과 시간표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냥 말씀 붙잡고 가만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 암송하고 그걸로 은혜 받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나의 삶에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답이 진짜 나와지면 그때부터 우리로 하여금 여정을 가도록 만들어요. 말씀 붙잡고 가는 여정,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말씀 그대로 붙잡고 가는 여정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말씀 붙잡고 드디어 나의 현장으로 걸어갈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 속에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꼭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만남 속에 하나님이 시간표가 된, 다시 말하면 내가 즉시로 인도받아야 될 그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 우리는 요걸 찾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나에게 주신 이 답, 이게요 분명히 전달돼야 될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성취돼야 될 만남이 누굴까? 때로는 하나님은 이걸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이것을요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거든요. 이때 우리는 이 주신 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달합니까? 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이들 앞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요 일생을 이 심부름만 한 거예요. 일생을 요 말씀 그대로 잡고 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바울은요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서신서를 잘 읽어보세요. 전부 이 얘기입니다. 일생을 두고요 이렇게 갑니다. 이걸 해나가는 진짜 그래서 아주 중요한 비밀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이 두 가지 사역 속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받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누구 앞에 세우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나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진짜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종교가 그래요. 보면 뭐 저 모슬렘이라 이런 데는 하루에 5번씩 정시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보면요, 딱 의식이 그래요. 그냥 애들이 학교에 뭐 아침이면 학교에 9시까지 등교해야 된다 그러면 9시까지 가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그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려고요.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요? 우리는 일심으로 실제로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전도자의 이 여정을 걸어가는 일에 일심으로 가려고요.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우리 일생 다하도록,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생 다하도록, 내 당대뿐만이 아니라 내 후대의 후대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일심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가 일심으로 했더니 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일심으로 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오직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오직이 실제로 우리에게는요, 유일성으로 응답되어져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지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응답 안 되면요, 전심으로 못 가요. 아니, 아무리 예전에 정말 이 강릉의 대학을 강릉으로 왔던 친구들 중에 정말 강릉에서 목사님, 저도 강릉을 마음에 품고 강릉에서 목사님과 같이 정말 동역하면서 여정을 가고 싶어요 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결국은 강릉을 떠났어요. 왜 떠나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가지고. 강릉에 취직할 데가 없어. 그 친구 전공한 걸로는. 우리 정혜원 집사처럼 전공을 간호사 이런 거 했으면 강릉에 취직할 데가 얼마든지 있는데, 혜원이는 그래서 간호과를 딱 가더니 목사님 전 강릉에 있을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 근데 혜원이보다 더 마음이 간절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못 졌냐? 마음이 처음에 일심으로 시작했는데, 아니 이게 응답이 안 일어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도 우리는 정말 이 우리의 오직이 올바르게 되어지면 그 증거로 유일성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1년 4번 지금 캠프 스케줄을 잡아놨는데요, 4번 아니라 40번을 해놔도 응답이 없으면 지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단 한 번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저절로 지속이 되어집니다. 왜요? 그 응답을 맛본 사람이요, 함께하자.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을 다시 같이 살려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내가 가르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증인이 되어지니까요. 그렇게 되어져야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하나 딱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2단어만 기억하십시오. 2024년도를 걸어가면서 2단어만 딱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뭐냐? 흑암. 어디를 가든지 이게 흑암이 덮여있구나. 이게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빛이 필요하구나. 2024년도에는 요 2단어를 붙들고 가십시오. 뭐 다른 설명 안 해도 우리도 모르게요, 흑암이라는 단어를 놓쳐버리면 저게 어둠 속에서 벌어지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안 보여지면요, 또다시 엉뚱한 질문들을 하다가 그 질문에 대한 엉뚱한 답들을 찾느라고 우리도 모르게 요 함정에 또 빠져버립니다. 세상 나라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면요, 그리스도가 올바르게 나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일심전심지속으로 기도될 일이 없습니다. 딱 2단어를 붙잡으십시오. 흑암과
그러면 뭘 붙잡아야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을 잡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참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 존재 자체가 영광이신데 그 영광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빛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빛 중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임하신 이유는 이 땅 전체가 흑암에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4년도를 저희들이 시작하며 이 땅의 어둠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안을 뜨고 참 빛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자의 여정 걸어가야 되겠사오니 이 흑암의 나라 속에 오직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많은 생명들, 제자들 찾아내고 살려낼 수 있는 증인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2024년도에 이 강릉 지역의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빛의 망대가 없어서 어둠 속에 지금도 신음하는 자 가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마다 직장마다 산업장마다 특히 우리 렘넌트의 현장마다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이 이 강릉 전역에 비춰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